오늘 소명 사명 제목인데 31장 전체를 오늘 다 볼 겁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세 부분인데 11절까지는 성막을 만들려고 이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복잡한 거 많이 했죠. 뭐 성막, 제사, 뭐 제사장. 그게 일종의 설계 도면이잖아요. 근데 이 설계 도면을 제시했을 때 이거 시공업 뭐 그러나 시공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만들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죠. 말도 좀 그 히브리 말들이 좀 이상하고 발음도 잘 안 돼요. 두 명이 등장하는데 부살렐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오홀리압, 부살렐 두 사람. 이름도 어렵지만 하여간 이 두 명을 투탑으로 해서 그 외에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 몇몇을 이제 구성해서 성막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작업. 그 내용이 이제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물론 안식일에 대해서 앞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뭔가 재차 한 번 더 안식일의 중요성을 부연하는 것이고, 이유는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마지막 달랑 한 절, 18절. 그 왜 붙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8절은 증거판 둘을 주신 내용입니다. 증거판이 뭐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이걸 모세에게 줬다. 이걸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요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31장을 쭉 읽어보면 스토리상 마지막으로 종교를 맺어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앞부분의 그 수많은 이야기는 어떤 토킹으로 적혀진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체 흐름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설계 안에서 인간은 뭘 해야 되나?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에서 우리가 다루었다시피 앞에서 얼마나 많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또다시 한 번 더 여기 언급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안식은 완성의 개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하면서 니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이것이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다. 잊지 말고 해라라는 뭐 그런 차원의 언급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 달랑 돌판을 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 마지막 부분 정도라고 이렇게 여기면 되는데, 돌판을 줬다는 이야기로 마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걸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18절 달랑 한 절을 이렇게 암시를 딱 주는 거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딱 보면 항상 그 마지막에 어떤 뭔가 그 클루, 그걸 뭐라고 하지? 클루라는 거예요. 실마리를 이렇게 딱 던져주고, 아, 2부 나오겠구나. 그래서 딱 감 잡잖아. 옛날에 무슨 옛날엔 그 악어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뭐 엘리게이터 뭐 이런. 그 악어, 한참 이제 악어하고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뭔가 하나가 탁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 변기에 새끼 악어가 뚝 빨려서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 무슨 말이야? 이제 걔가 크겠지. 엘리게이터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31장 마지막에 두 돌판을 줬다라는 말은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그 유명한 바로 다음 시간에 하는 32장이 결국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18절을 두 돌판의 이야기를 딱 주고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판 사건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서 살펴보기로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시공자들에 대해서, 시공업자라고 해야 되나? 업자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건 뭐지? 하여간 시공자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지. 설계 도면을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차의 언약,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시 안식일을 상기시키면서 일의 완성이라는 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잊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으로 일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막 열심히 만들다가 이거 며칠 내에 공사 끝내야 이게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 되면 딱 안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조차도 안식일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성막의 완전함과 완벽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내면서 이걸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역할을 해놓고 뭔가 잘했다 싶으면 항상 지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걸 막는 것이고, 그런 어떤 교만을 막는, 그 죄성을 막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의 흐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개념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일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를 하나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안식일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는 다음번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31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는 뺄게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한테 요거 하라고 했다. 근데 그 요거 하는 게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다시 두 번 다시 다룰 이유는 없고, 처음에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2절 잠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3절이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3절이고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홀주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뭐 족보 따라가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 사실 한참 걸려. 근데 여러분의 메시지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라서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설계 도면을 따라서 일하는 시공업자들은 세상은 어때요?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리고 돈 받고 일을 하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일단 지명하여 부르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돈 주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가 지명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오늘 말씀 제목에 소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제일 이제 정확한 말이지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콜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주섬주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냥 옛날 추억들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저 옛날 추억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콜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화장실 들리려고 잠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어쨌든 깊든 얕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면 전부 다 콜링이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기독교 가문은 아니지만 어릴 때 몇 번 콜링이 있었다고 나중에야 이게 콜링이라는 걸 이해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쯤 됐는데 마당에 이렇게 전도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땐 전도지라는 건지 몰랐지. 이 얘기도 뭐 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 이제 우리 집이 그땐 좀 넓어갖고 마당이 이렇게 좀 큰데 그걸 대문에서부터 누가 그 전도지를 그렇게 던져갖고 그 자리까지 떨어질 그 거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딱 나가보니까 있는데 이게 이상한 거야. 이건 대문에서 던질 거리가 아니거든. 뭐지? 싶었는데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하나 삐라라고 하나 삐꾸라고 그러나 뭐 어쨌든 그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막 풍선에 뭐 이런 거 담아갖고 북한 막 찬양하는 이런 걸 막 남한으로 보내고 하는 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주스면 신고해라 내지는 아주 캐캐 묵은 이야기들인데 여러분은 이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그 시절의 얘기인데 혹시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삐란가? 당신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아니 북에서 부산까지 풍선 타고 오려면 거리가 꽤 긴데 풍선 안 터지고 올 수도 없는 거겠죠. 근데 당신이 어리니까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혹시 삐라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해서 내가 빨리 대문 바깥에 나가봤다고 누가 혹시 뭐 이걸 어떻게 했나 뭐 아무도 없고 신기해요. 하여간 이걸 들고 방에 와서 읽었어. 근데 그게 전도지라는 겁니다. 당시엔 전도지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알게 됐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나 예를 들 때 요즘 그래 거의 뭐 몇 번씩 이미 다 말한 것들이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식상해요. 아무튼 교회에 너무 오래 있어서 말을 해도 이제 할 게 없을 것 같아. 뭐 그래도 이 중에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처음 안 들어고 한 10번쯤 들었어도 늘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느낌으로 듣고 있는 뭐 그런 사람도 많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이제 나만 개인적으로 좀 식상한데 메시지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전도지 내용이 조그만 스토리야. 어떤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한 명 나오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센 거가 뭔지 제일 강한 거 찾아서 뭐 여행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약간 패러디한 거죠. 태양이 저게 제일 센 것 같다. 네가 제일 세다 그러니까 아니다. 구름이 세다. 뭐 구름이 나를 가린다. 구름한테 가서 네가 제일 세다. 아니다. 바람이 불면 나는 움직인다. 바람한테 가서 네가 제일 세냐? 아니다. 저 벽은 내가 못 무너뜨린다. 그 벽에 가서 네가 제일 세냐? 아니다. 쥐새끼가 제일 세다. 쥐새끼가 벽을 갉아먹으면 나는 파인다. 뭐 이런 거. 뭐 쥐한테 가서 누가 세냐? 뭐 날 만드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엮어가서 결국은 이제 지존자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뭐지만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패러디한 전도지인데 그때 그 교회가 제가 딱 봤을 때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내가 어딘지 알았으면 내가 바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난생처음에 들었던 거야. 신기해요, 그게. 그 마음을 내가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뜬금없는 거지. 더군다나 그 교회 이름을 내가 감리교 목사가 돼서 기억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부암감리교회에서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게 아마 있을 거야. 내가 안 가보고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게 신기하냐면 당시 부산에는 감리교가 거의 없었으면 내가 알기로 한 두세 개? 그리고 장로교와 특별히 경상도 이 부산 쪽은 고신이라는 막강한 그 장로교의 가장 그 보수적인 센 그런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지방에 가서 감리교는 거의 이단시 했어요. 그 감리교 이상한 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취급을 했던 정도였는데 마침 그 얼마 안 되는 그 감리교회의 전도지가 내 마당에 떨어져 있었던 거지.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추억을 해보면 하여간 뭔가 이렇게 새록새록 그 고리들이 이렇게 이 운명과 인생과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오늘 이 소명이라는 걸 좀 묵상하면서 그냥 의연히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새기면서 생각해봤더니 그 콜링 그게 첫 콜링이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주 그 유치한 콜링은 하나 있었어요. 그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유치해서 재미도 없고 나 혼자 추억에 빠지는 것 같고 하여간 뭐 저 4살 5살 때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막 형들하고 눈싸움 하다가 막 어디 터지고 이러니까 열받아갖고 하늘을 봤더니 뭐 비행접시 타고 긴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눈덩이를 들고 막 그 형들을 융당폭곡하면서 내려오는 상상을 내가 했는데 그때 그것도 기억이 나. 여러분 가끔 제가 좀 신기해요. 4살 5살 때 기억이 조금씩 나는데 동대문구 휘경동에 살 때니까 틀림없지 그건. 나 그때 신의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절대 지존의 물론 그것이 이제 만화에서 본 뭐 비행접시 탄 할아버지의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세상을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니드가 그때 생겼는. 근데 이것도 하나였던 그 본능적인 작은 콜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콜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재미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처음 내 발로 교회를 간 사건이 있죠. 그것도 콜링이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어시험에 죽다 살아난 거 뭐라고 할까. 그때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는 기독교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내나 싶었지. 그거는 국어시험에 나올 문제가 아니야. 뭐 국어책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 선생님은 부활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냈을 뿐이에요. 나는 이제 골똘히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지만 교회 안 다녔던 초등학생이 저로서 부활은 처음 본 단어였어요. 진짜로. 거기에 재활이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다시 태어난다. 뭔가 다시 이런 재활을 했는데 뭐 이야기도 좀 길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만 다 생략하고 옆에 공부 못하는 친구를 이렇게 봤더니 그 부활 답을 표시해놨더라고. 그래서 속을 안심했지. 그럼 그렇지. 넌 공부를 못하니까 부활 쓴 거니까 넌 일단 틀렸을 것이고 그럼 내게 맞겠다. 근데 정답을 봤더니 부활이야. 충격이지. 그 친구 이제 채점 끝나고 끌고 가갖고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웠다고 그래. 제가 그 발로 그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 발로. 처음. 뭐 예배 드리러 간 건 아니야. 왜 갔냐? 그냥 교회 가면 어려운 거 배우는 줄 알고 공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내 발로 그 교회를 가. 이 부활이 이리 어려운 거를 교회에서 가르쳤어? 이런 이제 인식이지. 가보니까 나는 어려운 거 배우는 데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다 모여 있길래 우리 반 애들도 좀 있고 걔들이 이제 나를 보면서 좀 놀라더라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뭐 1학년 6부터 6학년 어째 초등학교 내내 반에서 반장을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선생님한테 쟤 우리 반 반장이래요. 쟤 부자래요. 막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날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걸 가르쳐 주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 애들을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됐지. 난 공부 더 잘해보려고 간 거거든. 근데 그것이 가만히 봤더니 어쨌든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한테 콜링이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 결국 이제 교회를 제가 한 2번 정도 가고 안 갔는데, 뭐 거기에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지만 좀 생략합시다. 거의 뭐 성경 시험 보는 게 있어갖고 뭐
그 잘하면 가죽 성경책 준다. 그 당시 가죽이라는 건 로망이었거든. 축구공도 고무공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고 가죽공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날 가죽공을 딱 메고 오면 그 친구한테 다 모이는 거야. 그만큼 비싼 거지 가죽공이. 근데 가죽 성경책은 관심이 없었는데 가죽으로 된 성경책, 그 가죽이란 말에 홀딱 해갖고 뭐 예상 문제집 받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인가 뭐 내가 볼 땐 거의 다 맞았는데 근데 상품을 받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딴 녀석을 주더라고. 내가 학교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건데 교회라는 데가 그 어린 판단에도 그래서 아이고 엉성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꾸 추억이 생각나서 뭐 더 이상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그런 몇 번의 콜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 소명 사명 여러분 소명하고 사명은 다른 거지. 분리된 건 아니지만 다른 거지. 콜링 불렀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명으로 연결돼야 돼. 실제로 콜링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불러놓고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그 경험을 제가 이제 그 다음번 다시 한번 교회를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뭐 정확하게 전후 관계를 다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이것도 옛날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린이 부흥회 같은 거였어요. 장로교회는 우리는 전도사 다음에 이제 목사 뭐 이런 거지만 그 뭐 수련목 우리 지금 저 조성준 전도사님은 수련목이라는 이제 칭호를 하나 더 있는데 장로교회는 그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그때도 내가 개념이 이상했는데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라는 게 있어. 그 강도야?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들이 강도사라고 그래요. 어떤 강도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뭐 하는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 어린이 부흥회지.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때 나를 그 이제 거기까지 간 또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뭐 우유곡절간에 우연히 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뭐 성경 얘기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사명이 딱 생긴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밥을 먹고 나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안 해온 사람은 굉장히 쑥스럽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아들 혼자 누나 한 명이 있고 아들 혼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나 그 뭐 촌수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어쨌든 존중받을 자리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버릇없이 컸죠. 그리고 교만하게 컸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한테 뭐 감사한다는 이런 그 간지러운 얘기는 이렇게 체질상 안 맞고 아니 근데 세상에 그 말 하나가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가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가서 밥을 먹으는데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엄마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 해야 되는데 막 이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야. 이걸 해야 된다는 이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싸움이 걸려오는 거야 처음에. 그 경험 처음이었어요. 밥 먹는데 맛을 모르겠더라고. 그 갈등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 말씀이 들어온 거지. 말씀이 들어서 나하고 이 내 자, 본래의 자와 말씀이 충돌이 지금 여러분 유치한 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싸움의 원리는 다 동일해. 난 이제껏 살면서도 지금도 싸움하면 그때 그 싸움의 원리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갈등을 했는데 밥을 끝까지 다 먹고 숟가락 딱 놓는 순간에도 갈등이 되네. 근데 내가 여기까지 막 팽팽하게 막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싸우다가 졌어요. 그 얘기를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와서 그때 그 느끼는 그 쓰라린 영적 패배감. 그때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지만 그 느낌. 내가 졌다라는 것에서 밀려오는 이 패배감. 난 그 패배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됐지.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여기서 지면 그때 그 당시에 패배감을 그대로 느낀다는 이 어떤 이 좋은 의미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거룩한 트라우마가.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 패배감을 또 느끼기 싫은 거야. 그런 경우들이 살면서 내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얘기 또 다 하려면은 여러분 또 수없이 많이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요.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인생 속에서 연결이 된 체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콜링이 다 있다고 했지. 근데 콜링으로 끝나면 안 돼. 콜링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콜링이 없이 사명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데 시작하는 점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끝나버리면. 콜링은 미션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명이 미션, 사명, 소명이 사명으로 가야 돼. 콜링이 미션으로 가야 돼. 사명은 뭡니까? 맨날 여러분이 사명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증명, 사는 게 곧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직업이 뭐냐, 거룩한 직업을 택하고 성직자를 택하고 뭐 선교에 도움이 되는 전문직 이런 거 아니에요. 직업은 아무 상관이 없어. 사명과 직업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냥 그 되는 대로 풀리는 대로 뭐 이렇게 재능대로 가시면 돼. 자꾸 이렇게 사명 무슨 비전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무슨 이걸 가져요. 근데 진짜 사명이라는 건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콜링에 부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콜링에 부응한다는 말이 뭐냐? 누가 불렀어? 콜링은 하나님이 불렀죠. 그럼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뭐다? 생직명, 사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소명에서 사명으로 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자 부살레를 불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돼. 내가 그때 그 집에 와서 밥 먹고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그거 내가 그때 성령이 충만했으면 감사한다고 했을 건데 성령이 충만 안 했던 거지. 약했던 거지. 모자랐던 거.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합니다. 항상. 그래서 부르고 나서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거기에 뭐 있냐고.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하여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죠. 달란트라는 게 타고난 것도 있고, 또 이제 살면서 이후에 배워서 익힌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할 만한 어떤 구조가 돼 있고, 그 구조에 연습과 훈련이 들어가면서 숙달이 돼버리는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타고난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다 하나의 달란트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 다음에 사명으로, 즉 소명에서 사명의 자리를 갈 때는 일단 성령을 충만케 하신 후에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하면 달란트가 딴 데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영적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불러놓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달란트를 알아야 돼. 내 달란트가 뭘까?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20살 넘게 30살이 넘게 살아도 지금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없는데요. 근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뭐 군뱅이도 아무튼 기는 재주가 있다라는 말처럼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남들에겐 없는 자기만 있는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런 걸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뭐 그게 없으면 좀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가 뭡니까? 여기 있는 그 표현들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잘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제 얘기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추억을 해봤더니 나는 이게 초등학교 때 그걸 알게 됐어요. 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근데 그때는 그게 달란트라는 개념은 몰랐지만 추억을 해보니까 이런 게 달란트구나라는 저는 이게 웅변이라는 게 제 달란트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누나가 이제 그 당시 한 6학년 뭐 그 정도 되는데 1학년인가? 그때 어쨌든 뭐 5살 차이가 나니까 그쯤 됐는데 뭐 종교에 무슨 웅변대회 나가는데 그때 웅변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원고를 갖고 와서 뭐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가 내가 그 연도를 아까 좀 따져보니까 1973년도 정도 되더라고.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미안해요. 할아버지 시대 이야기를 해서. 유신이란 말을 여러분은 모를 거야. 근데 그 유신이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아무튼 데리고 내가 개인적인 추억을 자꾸 말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 너무 답답해. 그 누나가 웅변하는 걸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웅변이 뭐냐?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원고를 딱 뺐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즉석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웅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 그 원고의 첫 문장이 뭐냐면 여러분 내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원고의 첫 문장을 외운다면 10월 유신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유신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캐치플레이어로 내건 건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서 모든 대한민국의 이 초등학교 때 그 10월 유신을 기념하는 웅변대회를 열라고 오다가 내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상당한 그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없었죠.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항상 어떤 독재 하에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즌을 겪었고. 그러니까 내가 유신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원고 그대로 10월 유신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그거를 그 첫 문장을 가리켜서 눈을 똑바로 뜨고 발음을 이렇게 하고 이런 필을 시를 하는 뭐 이런 의도로 생전은 처음
그 웅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누나를 이제 가르쳤어요. 어린데 내가 뭘 할 거야? 그 구절만 외우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아마 3학년 때부터 웅변 대회라는 데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내에서 하는 웅변대는 저하고 급수가 안 맞아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대회로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이제 대회를 나가게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조금 돈 있는 애들이 요즘도 있지. 웅변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서 뭐 이렇게 이 연사고 뭐 모션도 배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하네. 웅변 대회라면 애들이 폼이 똑같아. 왜 똑같아? 학원에서 다 배웠으니까. 나는 그런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폼을 보면 그냥 보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나는 그게 싫어서. 그리고 원고를 대부분 어른들이 써주는데 저는 그때 원고를 제가 썼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웃기겠지만 그 나이에 원고를 쓰면서 혼자 울고 그랬다니까, 원고를 쓰고. 그때 무슨 공해에 관한 그 대기 오염에 관한 웅변이었는데, 그 날아가는 철새가 오염 때문에 떨어진다는 기사를 본 게 있었고, 그걸 그 기사를 연상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혼자 막 그 철새 생각하면서 울고 막 이게 필이 충만한 거지. 이게 우리 학교 이제 본관 안에 들어가면 커다란 이런 그 장식용 장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트로피들이 많아요. 그 절반이 내가 탄 것들로 거기다 장식되어 있어요. 어때? 나는 그때만 해도,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달란트 개념, 이걸 뭐 신앙적 영적인 개념을 못 내렸지만 되돌아 추억을 해봤더니 뭔가 이렇게 생기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슴에 에너지가 저절로 생기는 그거, 여러분이 그걸 찾아보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어준 게 있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하다못해 그 밥 많이 먹는 거라도 있어. 하여간 뭐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없으면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희박하고, 어쨌든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혹은 또 잠재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데 콜링이 있고 나서 달란트가 있고 나서, 그럼 그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시고 은혜까지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달란트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하면 다냐 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냐 하면, 여기에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 3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이제 일을 할 건데, 정교한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뒤에 뭐 있냐면 연구하여. 요게 이제 여러분이 그 형광펜으로 줄을 착착 쳐놔야 돼.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연구한다. 여러분이 이 연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인간이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그 다음께 안식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라는 믿음이라는 구도를 갖고, 그 믿음이란 구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이 일을,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샤브인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접했던 것이 잠언서입니다. 잘 알고 있는 구조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마음으로 계획한다는 그게 하샤브예요. 이게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성경에 이중적인 거지. 자기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그거 뭐야?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 하려고 계획을 해? 하나님이 어차피 이끌 건데. 나는 계획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하나 안 하나 똑같이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랬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 좋은 쪽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원래 좋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튼 간에 연구해서 좋은 쪽을 딱 선택했다라고 하면 좋게 가는 거지만, 혹시 만에 하나 내가 부족해서 착각을 해서 저 죽을 길을 선택했다고, 죽을 길을 계획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근데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는 부족함 때문에 죽는 길을 선택했다고 친다면, 죽는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결코 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믿음과 든든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냐?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 속에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IQ가 떨어지고 영적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 딴에는 좋은 거라고 선택을 해도 나쁜 걸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래? 여러분 선택에 뭐 이렇게 자신이 있어? 저도 요즘 참 헷갈려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헷갈렸고 앞으로 영원히 헷갈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적어도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확신이 들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도 내 속의 진심을 내가 알잖아. 하나님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진심을 갖고 계획, 하샤브를 하라 이 말이야. 그럼 이 하샤브가 어떤 계획이고 어떤 내용일지 몰라도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가장 귀하고 우리를 향하여 아주 그 위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시시비비,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심정의 문제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알고 또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 알겠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비 관계가 아니에요. 심정의 관계지. 그 탕자가 뭐 이쁜 게 있어서 기다려줄 만한 가치가 어디 있어. 절대 시비로 따지면 그 동구 밖에 나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심정의 관계. 마음으로 이미 용서하고 마음으로 이미 내 아들이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 편이 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런 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커다란 설계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한다? 정교한 일을 지가 연구해라 이래 하샤브. 뭐 알아서 되겠지. 나는 그냥 저기서 그냥 널브러져 내팽개쳐 있어도 만사를 하나님이 돌리시겠지. 이걸 믿음이라고 괜히 핑계대거나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해야 될 열심이 있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을 제끼란 말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탱자탱자 가만히 있자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설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구를 하는 것이 내 자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한다. 미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까? 여기서 파토스가 올라오는 거야. 열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명으로 끝나지 말고 이 소명이 미션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 그릇을 최대한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것을 담으려고 최대한 그릇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또 한 사람 그 이름 이상한 사람 또 하나 나오죠. 오홀리압. 6절에 보니까 단지파 아이사막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동역자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청년부도 일할 사람 뭐 임원들 있고 집화장 있고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일을 다 못하는 거지. 어떻게 교육자 한 명이 다 하겠어? 어떻게 회장 한 명이 다 하겠어? 어떻게 집화장 한 명이 다 하겠어? 서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해주고 또 뭐 도와주면서 이런 동역의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남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 뭐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인생이란 건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운명이 갈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명은 두 군데에서 결정나. 지역과 사람입니다. 그 뭐 지역이 안 된다면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못 만난다면 지역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면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아직 젊잖아. 여러분 앞으로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네. 마음 안 맞으면 심리가 틀려버리면 아무 일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역자,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 배우자 구할 때도요. 그냥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눈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전도하면 되죠. 말만 늘 그렇게 해. 말만. 그래서 갖고 제대로 전도된 사람을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을 볼까 말까 해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그 어떤 독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많은 사람들 보고 제가 주례만 해도 수백 건 수백 개를 했잖아. 가만히 통계를 보면 그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격 차이 다 있어요. 성격 차이 없고 성격이 맞아서 결혼은 나는 이런 걸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30년 전후를 따로 살았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성격이 틀려서 헤어졌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격은 원래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제가 주례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 사이를 주님이 손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쭉 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가다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일로 가다가 나 힘들어 못 가. 쓰러지면 서로 도와서 나 쳐다봐 이걸 돕는 게 아니라 손잡고 이렇게 해서 같이 또 가는 방향이지. 그러려면 뭐가 같아야 돼? 가치가 공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격은 달라도 가치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만 공유되면 성격이 극단적이 되더라도 오히려 시너지가 되고 가치가 동일하다면 끝까지 갖출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치의 핵이 뭐냐?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치가 같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둘 다 안 믿든가.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야 오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만남에 동역자도 마찬가지,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 이 만남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꼭 들어주신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한 거 어디서 만나게 하고. 성경은 사람 막대기라고 그래. 여러분이 사실 일이 힘들고 앞으로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무슨 월급이 짜서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같이 일하는 인간 때문에 다 기스가 나고 상처당하고 고생을 하고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사람 막대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이 만남을 위해서 오늘 여기서 이 오홀리압 같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잖아. 동역해라, 같이 해라. 왜? 얘도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서 이 일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줄게. 그들과 같이 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조금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이제 이런 31장 시내산의 마지막 사건을 접하면서 쭉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추억을 해봤더니 그런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콜링이 미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미 콜링이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 미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달란트 그리고 만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의 방법들 이걸 빨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지 똑똑한 줄 알고 지멋대로 생각하다가 분명히 틀렸는데 맞다고 정답을 내리고 희희낙낙거리고 잘했다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능이 좋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정에서 하나님을 통과해낸 생각이냐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설계 안에 만든 그릇이라면 조금 잘못되고 찌그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릇으로 여겨줍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샤브, 여러분의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꼭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